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네, 보이시죠?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가을 생명축제로 우리가 드렸죠. 이번에도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바울의 고백처럼 해산하는 고통, 그 수고와 인내가 필요해요. 네. 우리 김성학 권사님 며느리가 지금 입덧으로 몇 주째 고생하고 있는데 영혼을 품고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애는 10개월만 품으면 되지만 한 영혼이 쉽게 돌아오긴 10개월 갖고 부족할 때가 참 많죠. 10년과 수십 년,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인 동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말씀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건축에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끄떡 없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근데 언제 차이 납니까?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은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진다. 무슨 말이냐?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인생의 고난과 유혹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순종하지 않은 결과 간음죄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막 저지르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다음 주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나,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이것이 돼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믿음의 열매도 언제 맺힐까요? 순종할 때만 맺히는 거예요. 자,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그렇죠. 누가 열매를 맺어요? 지키어.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 때. 한두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반드시 그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껍데기 믿음 안 돼요. 온갖 유혹에 넘어지는 나약한 믿음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나눴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바울이 뒤집어지죠. 아,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네. 그리스도시네. 그때 바울이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즉,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막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삶을 맡기는 삶으로 바뀐 방향수전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렇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어떤 눈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눈.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다.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다시,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뀐 인생,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막 세우러 다니고요. 복음 증거자들을 죽이던 사람이 스스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울이 남겨놓은 이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인생을 바꾸는 순간 나도 살고 내 주변도 변화돼.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여기에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 근데 저도 교회차에 교회 이름 안 붙여요. 목사부터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제 제가 동창회 갔거든요. 30년 만에 홈커밍 대회에서 졸업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는 저 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이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 같은가 봐요. 믿는 애들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누구를 만나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함께라는 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누굴까요? 1절을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뭘까요? 이탈리아, 그죠? 오늘날 이탈리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다. 이달리아 부대는 그 당시에 왕궁을 지키는, 또 왕궁의 관절을 지키는 경비 부대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한 6천 명 정도 군대가 주둔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관리하는 관리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가 이제 고넬료인데, 이 사람이 신기한 것은 2절 보니까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인인데, 이탈리아인인데 누굴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 저 욥바라는 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공입니다. 가파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가죽공예 하는 시몬이라는 있는데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있어. 가서 걔를 불러와. 왜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아직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구약에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넬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하인 2명과 신실한 믿음의 부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요. 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찾아가셔요. 베드로도 찾아가신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몇 시냐면 제6시, 이것은 12시를 말해요. 12시. 3번씩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난 12시니까 배가 슬슬 고픈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 기는 동물, 그리고 각종 새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게 뭐예요? 물어봤겠죠? 주님이 야,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잡아먹어. 너 배고프잖아 지금.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주님, 못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소 같은 거, 그죠? 네. 양 같은 거, 이런 거는 먹도록 되어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못 먹어요. 돼지를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네. 새김질하지 않는 것도 못 먹어요. 낙타 같은 거 못 먹습니다. 배로 기는 거는 다 못 먹겠어요. 새도 매, 독수리, 부엉이, 학 이런 거는 못 먹겠어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먹으러 하니까 아유 이거 못 먹죠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율법 철저히 지켰는데 부정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거.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볼 때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먹어라. 이 말씀을 3번 연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땔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깨끗게 할 거야. 다시 말해, 네 생각 틀렸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이때 이제 베드로의 가치관이 깨지는 것이죠. 아,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따라가요. 갔더니 고넬료가요,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잔뜩 모아놨어요. 여기. 제가 이제 베드로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시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날에 다 세례를 줬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베드로처럼 내 스스로 복음 증거의 대상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냥 심판받아야 돼. 저런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난 못해. 이렇게 내 스스로 복음의 대상을 제한할 때가 있다고요. 그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버리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네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니? 혹시 네 스스로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냐? 한 번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그렇죠. 야, 그러면 살인죄도 용서해 주실까? 살인죄? 연쇄살인범 용서해 주실까? 얼굴이 심각해. 하더니, 아유,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살인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인죄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윗도 용서해 주시고. 근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살인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 기준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건 괜찮은데 살인죄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말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용서할 대상, 사랑할 대상, 교제할 대상, 구원할 대상, 복음을 전할 대상을 구분하고 제한시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변화되겠어요?
내 스스로 제한시켜버린다. 그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본인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울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교회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죠? 감옥에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냐 말이죠. 우리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 엄청난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인생의 말년에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용서하신다.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사셨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가끔이라도 회개하셔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미숙하고 나같이 성질이 못된 사람을 주님이 품고 사랑하시고 섬기셨는데 내가 누굴 못 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진짜 겸손이 돼요. 겸손한 척하는 것과 진짜 겸손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셨구나. 그때 진짜 겸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지은 편지입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워놨겠어요. 그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그런데도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꾸고 말하면 나는 누구도 품을 수 있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주님이 너 불쌍히 여기셨지? 너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라. 주님이 너 품고 사랑하셨지? 너도 똑같이 품고 사랑해. 여러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변화돼요. 아무리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안 변해요. 자식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잔소리해서 변화되면요, 저는 자신 있어요. 24시간 잠도 안 재우고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안 돼요. 사랑하고 품을 때, 인내할 때 변화돼요. 찬이야, 그렇지? 응. 찬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세우는 가치관, 내가 세우는 선입관, 내가 세우는 편견,
내가 세우는 기준을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주님이 기준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든지 오면,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기준이 없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기준을 세워놔요? 아유,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 우리 교회는요 배운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뭐 교수들, 뭐 고위 공직자들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배운 자들만 모이는 교회,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거기에 우리 주님 안 계셔요. 아, 우리 교회는요 성품이 다 훌륭해요.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괴팍한 사람도 와야 돼요. 와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집안이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막론하고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죠. 그게.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요즘 우리 교회는 괜찮은 성도는 안 오고 시원찮은 성도만 와. 그 말 듣고요, 제가 선배 목사님인데 욕할 뻔했어요. 제가 욕은 안 하지만 무지 실망했어요. 좋아했던 선배인데. 여러분, 괜찮은 성도가 어디 있고 시원찮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생명과도 같은 귀한 성도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 함께 나누는 교회로 부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였었겠어요. 핀셋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너무 귀하죠. 근데 만약 목사부터가 괜찮은 성도, 시원찮은 성도 하면 성도들끼리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성도, 너는 시원찮은 성도.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맨날 싸우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미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같아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장애인 선교를 하고 계시고 전도사 때는 노숙인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노숙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노숙인이 하는 말이 아유, 제가 가면 교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교회가 아니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지. 한 번은 아내가, 그분이 키가 193이에요. 그래서 목도리가 맞는 게 없어. 그래서 한정판으로 백화점에서 좋은 목도리를 이렇게 사주면서, 생일 선물로 사주면서 부탁했대. 이것은 제발 노숙자 주지 말라고. 알았다고. 결코 안 주겠다고. 그래서 이튿날 됐는데 추운 겨울날에 저기서 할아버지 노숙자 한 분이 걸어오는데 이미 자기가 목도리를 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도리를 이렇게 채워주고 가시는데 한참 동안 그분을 봤대요.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그게 목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사람끼리, 고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 물론 받으시겠죠. 그러나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예배하는 것, 그들을 품어주고 인내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친구가 됐습니까?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된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된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괴팡한 사람이 왔는데 변화됐어. 야, 살인자가 왔는데 변화됐어. 노숙자가 왔는데 변화됐어. 진짜 노숙자가 온 적 있어요. 개척 초기에. 노숙자 여러분 냄새 얼마나 나요, 그죠? 술을 잔뜩 먹고 왔어. 그때 제 장인어른이시죠? 주광식 지금은 권사님, 그때 성도님이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제가 입던 옷 입히고 그때 예배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그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죠?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작은 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죠? 누가 잘났네, 누가 높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기준들 다 깨뜨리세요. 우리 주님은 기준이 없으십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사랑해서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